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 말씀이고요. 네, 말씀의 제목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사도행전 끝나고 드디어 이제 로마서로 들어갑니다. 예, 로마서가 어떤 내용인지 뭐 읽어는 보셨겠지만 좀 궁금하신 것들도 있었을 것이고, 이게 로마서가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이제 가지 못했잖아요. 이제 우리가 나중에 28장 보면 이제 로마에 도착했지만 사실 그 전에 쓴 거니까 그때는 아직 가지 못했으니까 그 마음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들을 이제 오늘은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근데 이 내용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자, 로마서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제 받아서 적은 글이에요. 예, 대필이죠, 대필. 그래서 더디오라는 사람이 대필을 했어요. 이건 로마서에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22절에 더디오가 대필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써 있습니다. 그때 시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글씨 잘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더디오라는 사람이 글씨를 잘 썼나 봐요. 이제 학식도 있고, 사도 바울이 자기 이제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이렇게 해줬습니다. 쓰여진 시기는 이제 바울이 언제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3차 전도여행 할 때, 3차 전도여행도 기억나시죠? 우리 사도행전 쭉 봤으니까 이제 바울이 전도여행 여러 번 있는데 그 중에 세 번째 전도여행 할 때 이제 거의 마치고 나서 어디로 갔죠? 사도 바울이? 우리 유명한 도시 예루살렘 기억나세요? 예루살렘 가는 우리 여정 봤죠. 예루살렘 가서 잡히고 막, 그리고 이제 심판도 받고 막 죽을 뻔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이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그 어디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헬라에 있었어요. 헬라 이거 헷갈리잖아요, 그죠? 고린도 하면 알죠, 그죠? 고린도. 예. 거기 지역이 아가야라는 지역이고, 이제 그 지역에 또 이렇게 얘기할 때 헬라 지역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정확하게 도시를 얘기한다면 고린도전서, 후서, 이제 그 고린도에서 이제 3달을 머물거든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제 약 한 기원 후 57년경 그때쯤 되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가고 싶은데 못 가니까 지금 예루살렘 가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사도행전 보면서 이렇게 들은 거지만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더라도 가겠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너 가면은 죽을 수도 있어 막 그랬잖아요. 예언자들이 큰 환난을 당할 거야 그랬더니 그래도 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 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미래는 사실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할지라도 자기 미래는 모르는 거예요. 이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하나님 약속하셨지만 그 안에 이제 확실함이, 참 우리 사도 바울 생각하면 굉장히 믿음이 있죠. 믿음이 있지만 믿음대로 움직인 사람이에요. 근데 생명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니까 그걸 대비해서 쓴 게 바로 로마서예요. 로마서에 내가 로마에 가기 원하고 그리고 또 소망도 있는데 이렇게 혹시나 못 갈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를 담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마음이 여러 가지 교차하는 거예요. 갈 수도 있다는 확신도 좀 있기도 하고 못 갈 수도 있고 반드시 전해야 될 건 있고. 그래서 이 복음 중에 복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런 마음이니까 얼마나 심려를 기울여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겠어요. 그래서 대필도 하고 또 이렇게 정말 생각도 많이 해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잘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막 쓴 편지가 아니라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쓴 편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상은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었고요. 근데 로마에는 유대인도 있고 유대인 기독교인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이방인 기독교인이 있어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제 로마 사람들은 이방인인 거예요. 세상은 로마 사람이 지배하고 있는데 유대인 입장에서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상이 누군지 우리가 알겠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 사도 바울이 가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에 그 사도행전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나 세계 사람들은 그때 오순절 그때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마음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슬람권 사람들은 그 메카라는 곳에 가야지 평생에 한 번은 가야 된다. 그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평생을 한 번 가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 하나님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겁니다. 성령이 임해가지고 어떻게 했죠? 막 그 숨어 다니던 제자들이 갑자기 성령 충만함이 임하니까 일어서서 놀라운 하나님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뭘 전했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예전에 숨어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것도 자기들이 알아듣는 말로 막 외치니까 이 사람들은 그 나라 말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놀라운 거예요. 둘 중에 하나죠. 이 사람들이 정말 미쳤거나 아니면 사실이거나. 근데 예수님의 시체도 못 찾았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그 소식을 듣고 일시에 3,000명이나 믿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안질뱅이였던 다리 불편한 분이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더니 걸으니까 몇 명이 믿었어요? 5,000명이 믿었어요. 이 자리에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신실한 유대인들도 있었고 또 유대의 신앙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그들이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다 돌아갔죠. 그러면서 이미 명확하진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고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티베리우스 황제 때는 너 유대인들 다 나가 그랬거든요. 왜 나가라고 했냐면 유대인 사이에 분쟁이 생겼어요. 무슨 분쟁이냐? 사실은 이 종교적인 문제였어요. 유대교의 한 종파 같은 이 그리스도 교인들이 그때는 한 종파였거든요. 그리스도 교인들과 유대교 사이에 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로마에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니까 다 나가 했을 때 그때 쫓겨났던 사람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브리스굴라와 아굴라. 네. 브리스굴라와 아굴라. 사도 바울을 도왔던 그 사업가잖아요. 그죠? 자주장. 루디아는 자주장서고 브리스굴라 아굴라가 나중에 이제 바울을 만나거든요. 만나가지고 바울의 좋은 동역자가 됐는데 천막 치는 일을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바로 로마에서 쫓겨난 사람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인데 안 좋은 일이 좋은 일로 바뀐다. 이게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이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을 이만큼만 보면 그냥 정말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인생이 정말 막 힘든 것 같은데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갖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알게 되면 이게 이제 우리의 보는 눈이 넓어지거든요. 그러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땐 정말 너무 안 좋고 힘든 일인데 도리어 이걸 통해 어느 한 구석에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이 일어난다. 사실 이런 일들이 계속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난민이 있는 거 진짜 안 좋은 일이잖아요. 그죠? 그게 안 좋은 일이에요. 사실 현실적으로 안 좋은 일이에요. 근데 또 들려오는 소식들을 이렇게 보면 제가 최근에 든 거 아니고 과거에 듣는 소식인데 그런 난민들이 올 때 어떻게 해요? 누가 도와주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이 도와줘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다른 거예요. 물론 선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 도와주죠. 난민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죠. 근데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또 그들 안에 이렇게 심어지는 것들이 들려와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들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악을 통해서도 사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좀 안전함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는 알면 할수록 주님께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고 사도 바울도 인생이 쉽습니까? 로마 가긴 갔잖아요. 그죠? 쉽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소망이 있었어요. 우리에는 다 소망이 필요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어떤 소망이 있었냐면 이 소망을 또 이 로마서에 적어놨습니다. 사도 바울은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 시대 아시아 1차 전대 때 아시아 전대하고 그 다음에 2차 전대 때 마게도냐 그리고 3차 전대 때는 저 아가야 지방까지 다 막 이제 했는데 로마도 가봐야겠고 로마를 넘어서 땅끝인 스페인 서바나까지 난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사도 바울을 도와서 나를 그곳에 보냈으면 좋겠다. 이 마음도 로마서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는 또 새로운 선교회를 위한 준비의 편지이기도 하고요. 근데 주제는 뭐냐? 이 편지의 가장 핵심 주제는 내일 이제 성탄절이고 오늘도 성탄절 이제 2부 주일날 이렇게 연속되어지는데 바로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제 1절부터 7절까지 송신자와 수신자, 이게 좀 이렇게 좀 어려운 글인데 편지를 보낸 사람과 받은 사람. 예. 1절부터 7절 내용인데 1장 1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예,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여기냐면 종으로 여기고 있어요. 근데 이때 시대의 종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이때 시대의 종은 로마 입장에서의 종은 그래도 너무 낮은 종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주인을 위해서 자기 역할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사인 종도 있고 집안을 관리하는 종도 있고, 이렇게 그렇지만 이 종은 어쨌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의 신분을 벗어날 수도 있지만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벗어나는 종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아야 주인한테 인정을 받고 이제 자유의 몸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위치인데,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느끼는 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종이라고 하면 막 바닥을 막 그것도 있지만 여러 총의 사실 종들이 있거든요. 노예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의 종이다, 이렇게 노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 로마 사람이 느낄 때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이 이렇게 뭔가를 위해서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것도 이제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주인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다. 주인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을 이렇게 있어 보지 않았잖아요. 느낌을 몰라요. 근데 이 시대를 다 돌아가 보면, 그래서 이런 지식들을 좀 알면 종의 느낌을 조금 느낄 수 있는 거야. 종은 이런 사람이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짐을 했구나. 그래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그래서 또 한 가지 뭐냐면 사도예요. 사도. 언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죠? 특별하죠. 사도 바울이 부르심 받은 거 기억나십니까? 어디 가다가? 다메섹 가다. 그죠? 다메섹 가다가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뭐 하러 가다? 핍박하러 가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나중에 이제 갈라디아서 볼 거고, 갈라디아에서 그 여정을 또 잘 나와요.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하고 나서 다메섹 들어가서 막 열심히 전하다가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간에 뭐가 냐면 충격이잖아, 이게.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 어디 가냐면 저 아라비아 사막으로 갑니다. 혼자 깊이 있게 묵상을 해요.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 상황을 모르니까 이제 신학자들이 다양한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주님과 깊이 있는 만남을 가지면서 내가 그동안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는데 깨달아 예수님이 사실이었고, 제가 만나니까 이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만났잖아요. 경험했죠. 눈이 안 보이는 경험도 하고 눈이 보이는 경험도 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한테는 이게 사실이고 생생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삶의 여정을 통해 사도 바울이 뭘 깨달았냐면, 유대인한테 복음을 전하려는데 복음은 안 들어갔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누구의 사도로 세웠냐면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어요. 누가 뭐 기름 부음을 받거나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들이 너는 이방인을 위해서 이렇게 사도로 부음받았어, 이것도 없어요. 그 사도 바울이 평생 쫓아다니는 사도권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가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스스로 확신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만났으니까, 예수님께 직접 들었으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나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사도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명 한 명은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어요. 우리가 사도는 아닐 수도 있지만 근데 사실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나 똑같이 자녀의 역할이 조금 다른데, 그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것들이 다양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면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는 이 로마서에서 잘 가르쳐 줍니다.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복음을 위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모였나? 하나님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 뭘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뭔지 아세요? 그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났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있고 나도 봤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이 그렇게 원했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원했던, 율법으로도 얻을 수 없었던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건 이거예요. 이거를 설명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아는 게 많잖아요. 아는 게 많으면 설득시키는 게 너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설득을 하고 뭐 그때 뭐 철학도 막 발달하고 사람들이 스스로 똑똑하지만 사실은 복음은 똑똑한 거를 믿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해시키는데 오래 걸리지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그렇다라는 믿음을 받아들이면, 어떤 사람은 진짜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지만 단순하게 믿거든요. 그냥 작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 그 요한복음 쭉 봤지만 그렇잖아요. 진짜 작은 경험이잖아요. 근데 뭐 그 여러 삭개오 같은 사람들 생각해보세요. 삭개오는 어때요? 예수님이 그냥 자기 집에 오기만 해도, 삭개오가 무슨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삭개오는 마음이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냥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이에요. 내가 세상 속에 살면서 양심에 걸리는 일이 너무 많은 거죠.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세리였다가 로마에 빌붙어서 평생 부를 모으긴 했는데 사람들한테 인정도 못 받고 키도 작고 뭔가 가진 거는 많은 것 같은데 마음에는 늘 건정, 유대인이니까 또 자기 생각할 때 천국도 못 갈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은 율법사나 다 자기를 이상하게 보지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나 이런 것들도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다를 것 같아. 예수님 보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만나주셨잖아요. 만나니까 삭개의 믿음은 진짜 단순한 믿음이에요. 기쁘니까 이제는 내가 예수님 만났으니까 내 삶을 바꾸겠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거, 내가 움켜졌던 걸 주님 내려놓겠습니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가 마음속에 억눌렸던 그런 것들을 다 풀어 헤쳤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삭개의 이 집에 하나님의 복이, 축복이, 이제 구원이 이 집에 이루어졌다. 어떤 사람은 병이고 특별한 경험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오랫동안 이 지식과 지혜 속에 막 헤매다가 결국에는 이제 똑같아요. 근데 결론은 똑같습니다. 단순한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참 이게 놀랍죠. 저도 이렇게 전도를 계속하면서 느끼는 게 진짜 전도하기 힘들다. 그죠? 저 중국 친구들 만나고 또 다양한 또 이제 한국 사람들도 이렇게 만나는데 진짜 조심스러워요. 복음 전하는 것도 진짜 조심스럽고 조금 잘못하고 막 저의 뭐 너무 급한 마음이나 막 하면은 실패하기도 하고 사람을 떠나보내기도 하고, 사실 전하고 싶은 마음은 예수님 믿으세요 이거거든요. 믿으면 여러분의 삶이 진짜 달라져요. 근데 이거가 마음이 열리는 게 우리가 정말 딱딱하거든요. 마음이 진짜 돌박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막 가시밭도 너무 많고 막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새가 와서 또 물어가 버리고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의 힘은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천천히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열리는 거예요. 언젠가. 사도 바울도 실패 많이 하잖아요. 막 복음 막 전해도 막 안 믿잖아요. 왜 다음에도 이렇게 부담스러우니까. 이게 다 이게 사도행전 보면서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뭐 아그리파 왕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다 그랬잖아요. 그죠? 베스도 뭐 이런 사람들 다 이렇게 관심은 있는데 이게 버리지 못하겠어. 너무 안타깝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이 4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사도 바울은 성경을 잘 알잖아요. 이 하나님 또 쓰신 이유가 있어요. 이게 그때 당시에 서울대학 같은 대학의 가말리엘이라는 유명한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똑똑하거든요. 진짜 성경도 우리 임동수 선생님도 성경 많이 외우시는데 진짜 이 사람들 성경 외웠어요. 완전히 외워가지고 외우고 해석하고 공부를 많이 했죠. 이렇게.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 성경에서 미리 약속하신 거. 모세는 약 1500년 전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전에 공부할 때 가르쳐 드렸죠. 약 1500년 전 이게 성경은 쓰여진 거는 모세부터 쓰였다고 따지면 한 150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 2023년이니까 이게 2023년 더하기 1500, 그럼 그러니까 이제 3723년 정도, 그죠? 예, 쓰여진 거예요. 이전에. 굉장히 오래된 시간이죠. 왜냐, 모세 시대, 근데 거기에 이전 시대, 2000년 전 아브라함도 있고, 오랜 시대, 뭐,
세월을 따질 수 없는 아담 시대에 있고, 근데 아담한테 약속한 게 뭐예요? 씨를 주겠다. 이게 이제 자손인데 한국은 자손으로 표현했지만 원어는 씨라고 돼 있거든요. 씨를 주겠다. 이게 근데 단어가 계속 반복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한테도 아들을 주겠다. 근데 그게 씨를 주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이삭도 포함하지만 더 큰 걸 하나님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 씨가 누굴까? 이스라엘 사람들 그 씨가 누굴까 계속 기다렸어요. 그리고 다윗 시대에도 아들을 주겠다. 너의 왕을 주겠다. 너를 통해. 근데 그것도 씨예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우리는 계속 기다리고 그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들 메시아라고 생각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 하나님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기름을 받아가지고 이 어려운 로마 제국의 시대에 우리를 새로운 나라로 새롭게 회복시킬 그분. 예수가 많았어요 그 시대에.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이유도 왜냐하면 나사렛의 예수다. 네. 우리를 구원할 자다. 예수를 구원할 사람이거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구원하고 하나님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바로 그분이다. 사람들은 이게 나사렛 예수라는 거는 사실은 막 그렇게 존중하는 게 아니라 나사렛 지방에 뭐 선한 게 나올 수 있겠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게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그분이다. 얘기하는 거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네. 마태복음, 누가복음 보면 다윗의 후손이라는 걸 명확하게 알려줘요. 왜 자손들을 쭉 이렇게 나열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쭉, 그리고 이제 요셉과 마리아로부터 쭉 올라가가지고 이제 하나님까지. 누가복음을 그렇게 마태복음 위에서 아래로 하면서 조금 다르긴 한데 이 성경이라는 게 그러면서도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게 있어요. 사람이 쓴 거라서 우리가 완벽했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조금 인간의 약간 그런 게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 완벽하다고 얘기하는 것도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변한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완벽한 거예요. 그리고 뭐 원본은 실제 존재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다 사본 쓰다 보면 이게 실수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연구한 학자들이 있는 거예요. 학자들이 연구해가지고 원래 성경이 어떤지. 우리도 지금 이제 그 새 번역 쓰고 있는데 개역 개정보다 새 번역이 조금 더 나아요. 왜냐하면 새 번역은 제가 이거 다 쓰진 않지만 그 새 번역은 또 설명도 해줘요. 이거는 원래 어떻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개역 개정은 뭐 가로 표시만 딱 해놓고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래도 개역 개정도 이렇게 언어 가지고 비교해서 한 거고 새 번역은 거기에서 좀 더 우리가 현대어로 좀 바꾸자 해가지고 중요한 거는 핵심 포인트, 핵심의 내용을 잘 깨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시대에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이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나타나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입니다. 부활의 사건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심도 중요하지만 초대교회 때는 사실은 제가 보니까 이게 이 성탄절을 그렇게 잘 지키진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이 성탄절을 이렇게 지키게 되었거든요. 오늘 이렇게 목회 칼럼에 적어놓게 했는데 제가 적은 것도 인터넷에 제가 좀 찾아서 적은 거기 때문에 100% 똑같다고 할 수 없지만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기 뭐 저희도 트리도 작게 해놨지만 사실은 트리 같은 경우는 이게 뭐냐면 이게 기독교 문화는 아니었어요 원래. 근데 이제 이게 기독교 문화로 들어온 거죠. 예, 그래서 또 뭐 이게 기분도 좋게 해주고 예쁘고 그러니까 근데 약간 이방 문화가 섞인 거거든요. 이렇게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해는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고 그리고 왜 오셨는지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그리고 오심도 중요하지만 오셨으니까 일이 일어나게 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렇죠. 한 명도 살아날 수가 없어요. 육신으로는 다 죽어야 돼요. 세상에서 유일하게 다시 살아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 조건은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육체는 죽습니다. 근데 어떤 소망이냐면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부활을 우리도 경험하게 되고 그 첫 번째 증거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요. 죽으면 영원한 생명을 갖잖아요. 그죠? 그리고
살아서도 예수님 믿으면 천국을 경험하게 돼요. 이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안 믿을 때는 어땠습니까?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 지금보다 더 악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지금도 사실 뭐 우리가 선하다고 할 수는 없죠. 그죠? 우리 삶을 보다 보면 막 우리 안에 끊임없이 막 이렇게 화도 나고 안 되니까 화도 내고 막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저도 그랬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을 알다 보면 조금씩 바뀌는 걸 우리가 또 느끼잖아요. 10년 전에 나와 지금을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10년 전에 나보다는 지금의 모습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딱 그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우리 마음도 넓어지고 그러면서 경험되어지는 게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 안에 소망을 가지니까. 그래서 참을 힘도 조금 더 예전보다 좀 더 참게 되고, 그리고 좀 더 예전에는 정말 나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좀 더 이렇게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걸 배워가는 거죠. 제 교회 안에서도 뭐 저희가 뭐 힘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교회에서 안 배우면 어디서 배우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작은 힘을 모아서 또 이렇게 이거 흐뭇하잖아요. 아주 작은 거지만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렇게 그분이 회복되어진 걸 이렇게 들으면 기쁘잖아요. 중국 아이들 저희가 진짜 섬기고 있는데 이거 뭐 변화되는 걸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흐뭇하잖아요. 그죠? 아, 얘가 이렇게 지난번과 다르고 1년이 지나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변화됐고,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기쁨이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변화되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같이 만나서 이렇게 같이 먹을 때도 행복하고 기쁘고, 그리고 좀 덜 외롭잖아요. 그죠? 예전보다 훨씬 덜 외롭걸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같이 교제하다 보면. 그리고 또 좋은 게 뭡니까? 우리 어려운 일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혼자 기도합니까? 또 우리 교회 알리면 교회도 같이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고, 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래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진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도 받고 많은 제자들도 받고, 예루살렘에 그 8,000명이라는 사람이 미쳤거나 아니면 사실인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봤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시체를 그 중에서는 약 500여 형제는 예수님 직접 마주치기도 했고,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쓰여진 성경인데, 이 성경은 그때 당시에 쓰여진 거잖아요. 거짓말이라면 사람들이 이렇게 안 믿었을 거예요.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떠나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거짓말이라면 한 시간 지나면 다 밝혀지잖아요. 그죠? 가짜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다 밝혀져요. 지금도 뭐 가짜 신앙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단들도 많은데, 일단은 그걸 인도하는 분들이 이제 그분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할 수 없거든요. 죽으면 이제 큰 혼란이 첫 번째 막 일어납니다. 뭐 다른 사람이 또 나타나긴 해요. 그러면서 자기들대로. 근데 알면 안 속죠. 알면 우리가 안 속아요. 아, 그 인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사탄은 기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어떻게 운 좋게 막 했더니 막 기적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사탄도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 이제 이렇게 막 빼앗아서 막 사람들 몰려가서 거기서 평생을.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밖에서 보면 다 보이잖아요. 이상하잖아요. 복음은 세상 속에 나가서 세상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데, 이렇게 어떻게 자기들 안으로 크게 하고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의 그 모든 걸 쫙 뽑아가지고 누구만 잘 살아요? 거기에서 그 교주만 잘 살잖아요. 네. 봐야 돼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모르면 이게 분별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 거기 빠져가지고 인생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가짜인지 알면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겠어요. 그 젊은 시절을 다 보는 게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아무리 진짜를 얘기해줘도 안 듣습니다. 사도 바울도 답답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쓰는 거거든요.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확신하게 얘기했습니다. 한 절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7절까지만 할게요.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예. 그것은 우리가 그의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목표는 분명합니다.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라는 것.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민족은 또 거기에 우리 가족들도 포함됐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된 겁니다.
이웃도 포함되고 뭐 직장 동료도 다 포함되고 6절에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들어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똑같습니다. 우리한테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는 것은 로마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님 한 분 한 분, 우리들도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이미 되었습니다. 7절에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대상이 나왔죠.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의 영향력을 통해 내가 예수님 믿고 있지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신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 원합니다. 아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 이미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느끼면 그건 부르심을 받은 거고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거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 은혜와 평화가.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은혜와 평화, 주님 내 삶 가운데 은혜와 평화를 주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주시고 싶은 분인데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공부 안 하는 학생이 가만히 앉아있는데 하나님 저 수 받고 싶어요. 100점 받고 싶어요. 하나님 100점 주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학생에게 100점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움직이는 자와 같이 움직이세요. 근데 어떤 학생이 자기가 좀 부족한데 하나님 저 잘 살고 싶고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인데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하기도 하고 또 깨닫게 내가 이렇게 공부를 못했었는데 이렇게 공부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구나 깨닫게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점점점 나를 찾아가게 하는데 움직이는 자와 함께 움직인다. 그래서 은혜와 평화도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기쁘게 주시는 것이지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면서 하나님 은혜와 평화를 주세요. 그러면 그래 나도 너 기다릴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더라고요. 성경을 쭉 보세요. 하나님은 다 그렇게 하세요. 모든 사람들한테 다 그렇게 하세요. 그냥 하실 수 있잖아. 능력 있는 분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싶고 그냥 우리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만드신 세상을 우리와 함께 만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한 걸음씩 찬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하고요. 같이 우리 잠깐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서 우리 이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도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도 경험하게 되고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한 주 또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날 저녁 밤에 아버지 밤이 있는 날인데 아버지 이렇게 또 주일이어서 우리가 또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오늘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죽음과 자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많은 소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1년의 삶을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것도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또 내년을 바라보며 우리 소망들도 주님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또 부르심도 받고 주님의 평화와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사오니 시작되는 일주일뿐만 아니라 정말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도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강건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평생 주님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